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또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또 생각하고 한번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얼굴을 뵈니까 다 그런 또 믿음의 고백과 또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하는 삶을 사신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볼까요? 빛나고 있죠?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충만해 보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하세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실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겠죠.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또 일반이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줄 압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 또 이 야곱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말씀은 분명한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언가 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여전히 또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번뇌해야 하는지. 오늘 이 야곱의 인생과 또 오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또 우리와 같은 모습들을 또 반영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죠. 근데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잖아요. 다투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는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첫째에게 무엇이 있죠? 축복권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소유권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을 하죠. 누구에게?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도 침침하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니까 가가지고 좀 이 맛있는 걸 좀 저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에서가 어디로 가죠? 이제 사냥을 가서 그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지금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야곱이 그러다가 나 맞아 죽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해가지고는 뭐예요? 그냥 이 야곱 털이 없으니까 야곱에게다 털을 붙이고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냥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말하죠. 제가 축복받으러 왔는데요. 너 목소리 드니까 너 둘째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하고는 그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사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왔죠? 형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제가 이 맛있는 팥죽 가져왔는데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뭐야? 에? 나 이미 다 축복했는데 이미 끝났어. 그랬더니 형이 어때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빡쳐요, 안 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나는 장자로 태어났고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모든 소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가서 사냥해 갖고 딱 왔는데 이미 누가? 아버지가 동생한테 다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속여서. 그러니까 에서가 어때요? 열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열받으니까 주놈의 새끼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얼른 야곱에게 야, 너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저기 외삼촌 집에 거기 가, 그걸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열받았고 찾아보니까 어디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그때에 이제 야곱이가 어디를 가다가 에서를 향해서 가는 중에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잠을 잘 때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그죠? 이 사닥다리가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라반, 삼촌의 집에 가죠. 거기에서 몇 년간 있어요? 자그마치 2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죠? 자그마치 와이프를 몇 명이나 얻고, 그쵸? 예, 거기서 막 원래 좋아하는 있었는데 라반도 참 나빠요. 그 결혼하려고 그 애를 썼는데 언니를 먼저 집어넣고 결국은 결혼도 하고 재산도 불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예요? 지금 이제 다시금 엘베델이죠. 다시금 돌아오는 그 길인 거예요. 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누굴 만나요?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 돌베베고 잠자는 순간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20년 동안의 하나님의 보호와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와이프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지금 같았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지만 와이프도 많이 생기고 또 뭐도 재산도 증식되고,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뭐 삼촌에게 많이 속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성공했어요. 속은 줄 알았더니 결과는 성공했어요. 그렇게 이루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제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누굴 만나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우리도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니까 다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도 고백도 하고 아마 말씀에 관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 받은 줄 알아요. 그것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그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제 그 도중에 딱 멈춘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 어떤 것을 취합니까? 거기에서 혹시라도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이제 탁 나누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 재물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요? 와이프도 순서대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빼고 순서대로 다 이렇게 다 짜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요? 맨 마지막. 그러고 나서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을 건너잖아요. 다 건너게 해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혼자 그 야복강가에 탁 있는 거예요. 보내놓고.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경륜, 자신의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먼저 갔다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는 하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부터 보내고 그 다음부터 쭉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면 뭐하고? 나는 도망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밤새 고민한 게 그거예요. 아마 거기 라반의 집부터 가는 동안 고민했을 것 같아. 아, 형을 만나면 내가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야, 내가 그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야, 그렇게 속였는데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적용하고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다 보내놓고도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2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뭐라고 막 야곱이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께서 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붙잡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말씀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말씀은 아는데, 알죠. 아는데 그래도 뭐예요?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뭐라면 창세기 32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인용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행동은 그 은혜 앞에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모습보다는 뭐예요? 하여튼 간에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냥 재산을 나누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는 그런 속에 있었지만은, 현실을 대면하고 바라봤을 때의 기준은 여전히 뭐였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연륜, 자신의 사고방식, 생각,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항상 뭐가 우선해요? 경험이 우선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진리이고 우선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우선되고, 그 두려움 앞에서 목숨을 잃을까봐, 그 두려움 앞에서 그 과거에 형을 속였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그 모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가에서 어때요? 드디어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거기서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곱을 붙잡고 뭐래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성경에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붙잡고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뭘 했다고? 환도뼈를 칵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걸 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봤음에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겨요, 못 이겨요? 따지면 밤새 씨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냥 환도뼈가 아니라 그냥 목숨이라도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밤새 씨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밤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를 붙잡고 씨름을 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가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당하게 되면은요, 아니면 어떤 막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수학, 원래 수학 선생님이셨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딱 안 풀리면 그때 뭐예요? 그걸 풀려고 밤새 막 해요, 안 해요? 저는 수학을 싫어해서 절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왜? 저는 산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산수 경시대회 나가라고 나를 여기 몇 사람을 뽑아서 교무실 가서 푸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는 수학, 산수, 숫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는 돌아가잖아. 아, 여기서 잘 보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대충 막 반대로 적어놓고 나왔어요. 저는 산수, 숫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막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지만 여기 계신 분은 어때요? 아마 밤새 고민하고 만큼 풀려갈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답을 얻으려고. 우리가 세상이나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똥꼬집, 우리 고집사님 계시지만, 내가 고집 센 줄 알았지만, 야, 우리 정선집사님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변기를 뭔가 이렇게 하여튼 막힌 걸 하여튼 뭐 고장난 걸 수리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보면 잘 알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되는데 끝까지. 그래서 내가 한 5번 말하다가 이씨 말 안 했어요. 결국에는 어때요? 하여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역사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붙잡고 왜 씨름은 안 해보는지. 그렇죠? 도대체 이 말씀이 그럼 기타고 오면 내 삶에 역사하고 살아있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면은 안 되면은 왜 그 말씀을 붙잡고 왜 씨름을 안 해보는지.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야곱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밤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그냥 그 야복강 건너서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여튼 이 고민과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그 씨름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데 씨름 해보셨어요? 한 1분만 힘쓰면은요 그냥 맥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그냥 금방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있다고 그랬어요? 밤새 씨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다른 말 표현하면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요 다 쏟아.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환도뼈를 탁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야고비가 드디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뭐 하면? 축복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야, 도대체 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사실은 물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문제 앞에서 씨름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뭐라고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경험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를 뭐라 하지 말고, 그렇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이 상황에 대한 터치가 아니라 그 자신, 너 자신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속이는 자, 인간적으로 살아온 자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나오죠. 그 장면이, 말씀이 어디 있죠?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인간적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한번 성경 구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하는데, 이 정확한 번역은,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란 뜻입니다. 뭐냐면 이 문구에는요, 통치하다라는 뜻과 다투다, 힘을 가지다라는 뜻이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속이는 자, 인간적으로 대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다. 네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씨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다는 뭐예요? 내 힘, 내 방법, 내 에너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밤새 씨름하는 동안 무엇이 빠져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힘, 에너지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붙잡잖아요. 그때에 네 이름은 이제 앞으로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야곱은 사실은 뭐예요? 씨름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자신, 우리의 방법,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의 실자들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연수, 또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그런 세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눈앞에 현실의 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뭐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은 뭐 몇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뭔 문제? 건강 문제. 그렇죠? 예, 참 건강 문제. 그냥 몸이 연약하고 또 아프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정상적인 삶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건강의 연약함들이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물질, 경제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뭐 경제 문제는 또 넘어서서 또 다들 또 연세들이 들어가시니까 노후 문제, 그죠?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1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0 기준으로 앞으로 60년을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은퇴는 몇 살이요? 은퇴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6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죠? 정 목사님 심각하게 쳐다보시는데 참. 그렇잖아요. 먹고 쓰고 살려면 지금부터 육간사님한테 농사 기술을 배워요. 그래도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 뭐 논하고 밭하고 좀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부터 배워서 그죠? 농사 질 만한 땅 어딨나 좀 살펴보시고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육간사님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냥 그래도 얻어만 먹어도 이 노후, 그쵸?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참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쇠가 빠지게 일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60년을 더 노동을 하면서 살으라고요? 아,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어떤 문제예요? 자녀 문제죠, 자녀. 예, 자녀 문제,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사람 속의 관계, 또 뭐 직장, 뭐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혹시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연결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어때요? 내 방법, 내 사고방식, 오늘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 뭐예요? 자기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비록 먼 했지만, 환도뼈는 부러져서 쩔뚝거리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고 믿는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대면하고 또 그냥 거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내게 능력이 됩니다. 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실제가 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환도뼈를 치고 드디어 약복강을 건너서 걸어가잖아요. 비록 그 걸음은 뭐예요? 느려졌어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맞으니까 내 자신의 어떤 방법이나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화가 나고 그냥 때려 죽일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그를 안고 축복하고 그냥 동생이 왔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의 호의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가 뭐예요? 아, 형님, 내가 그렇게 축복권 뺏어서 죄송합니다. 나의 이 많은 재산을 다 형님들에게, 야, 돼서 나도 부자야, 나도 부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줘도 된다고 하면서 오늘 그 야곱을 축복하고 눈물로써 그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 가운데로 인도하는 오늘 삶에 빛나는 존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좀 붙잡고 한번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내 앞에 진실로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 문제 풀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는 일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오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 육체의 연약한 곳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도 찾아보고 그 생명의 말씀을 좀 내가 믿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오늘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나아가기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고 그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잠깐 우리 언약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언약이가 그런 말을 하대요. 과거에 아마 고등학교 때였나요? 갑자기 이 환도뼈가 아파가지고요. 하여튼 통증이 막 왔어요. 이게 원인도 없고 뭐 한 1년간을 고생했었죠. 그 1년간 하여튼 뭐 고생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막 마약성 진통제를 막 먹으면은 견디지 없을 정도로. 그때 이제 언약이를 신방에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마약성 진통제만 먹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치유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제 하여튼 축복하고 기도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언약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 지진이 왔대요. 아파 죽겠는데 나았다고 뭘 낫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지진이 와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던지. 왜?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질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치유하셨다고 말하고 치유됐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아픈 것과 연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나 또 붙잡을 건 없으니까 그래도 치유하셨다는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 말씀, 그러면 그렇게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믿음이 왔대요. 믿음이 왔는데, 내가 이게 지금 이 진통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했다면 내가 이걸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확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 과정,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할 때에 자기에게 믿음이 왔고, 그때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그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도전이 필요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그때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어떤 과정이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이 씨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사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됨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의 빛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힘이 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 야곱의 그 신앙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의 일들은 무엇인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대면해 나갈 때에 오늘 그 밤에 형 에서를 오늘 만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또한 실제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큼 우리의 믿음을 연결하고 있는지, 오늘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오늘 원수로 대했던 형이 오늘 그 호의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 동생을 맞이했고 눈물로써 환대하며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오늘 말씀의 실제의 은혜요, 변화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충만함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 안의 빛과 또한 깨닫게 하심과 또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또한 평안을 누리며 삶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오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것을 주의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치유와 회복과 또한 구원과 또한 형통함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